여러분 혹시 뜨개질 같은 것을 하다가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함부로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무작정 달려들었다가 이 실타래가 더 엉키는 경험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타래를 함부로 막 여러 쪽에서 잡아당기면 매듭이 더 단단해져서 풀기 훨씬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요? 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가만히 실타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꼬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의 끝을 잡으셔야 돼요. 이 실의 끝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실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의 실마리가 실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서 실타래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입니다. 조금 힘들고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엉켰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마리를 찾아 차분한 마음으로 실타래를 풀어야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어요. 성질 같아서는 가위로 확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타래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관계의 집합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교우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평화로우면 좋지만 여러분 꼬이고 엉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군가와 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여러분 인생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꼬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함부로 그것을 풀려고 힘을 주면 그것이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꼬인 매듭을 찬찬히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하고 관계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관계를 끊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내 인생이 쓸모없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차이에서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이해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실수, 죄악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갈등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릴 때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켜버렸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들을 통해 풀어내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풀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끊어버린 관계 또 우리 안에 엉켜있는 관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두 진영이 나누어져서 관계가 엉켜버리고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진정한 축복,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엉키고 또 설켜있는 갈등의 관계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말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보면요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두 집파 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루벤 집파, 갓 집파, 므낫세 반 집파는 모세 시대에 요단 동편의 땅을 전쟁에서 빼앗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지파가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요단 동편에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을 했다가 그들이 간절히 요청하니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은, 여자들은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해줄게.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머무는 건 좋은데 남자들은 요단을 건널 때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형제들보다 맨 앞에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요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여호수아의 말씀 내내 7년의 전쟁 동안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치니까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죠.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금과 은과 예물들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 전리품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켰고 땅 전쟁이 다 끝나고 분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서로 고마움을 표하고 형제간에 이별을 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 땅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 이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대요.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한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열이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갔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언덕에 큰 제단을 쌓기,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원래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는 지금 실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 크게 보이는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 일을 듣고 가나안 9지파 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고요. 특별히 3대 절기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성소에 와서 제사 지내야 됐어요. 근데 마치 이제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반역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이 제단을 쌓은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민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해가 생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엉킨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나중에 이야기를 다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우자, 그리고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대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엉킨 관계를 풀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관계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엉킨 관계가 있으세요?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차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나의 욕심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엉킨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내기 원하시는 건 아닐까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땅 정복을 끝내고 분배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마지막 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런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를 왜 적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2023년 6월달 첫 번째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엉킨 관계 또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가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엉긴 관계를 풀기 위한 성경적인 그리고 믿음의 방법은 오해의 요소를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관계의 갈등이 오해 때문에 생깁니다. 이 오해는 성급하게 내가 판단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들은 뒤에 오해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보기에라는 것이니까 아마 이 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일 수 있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단강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제단을 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는 들었다는 걸 강조해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나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대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한 9반 지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무언가를 결정한 게 아니죠. 봤어요. 뭘 봤어요? 제단을 봤습니다. 큰 제단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함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을 보거나 무언가를 듣고 나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제가 있을 때요, 우리 각자의 틀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안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노란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노란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노란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오해를 잘하는지 심리학적으로 오해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오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밝힌 건데요. 이것은 우리의 뇌가요, 여러분,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려는. 근데 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 때가 뭐겠어요? 생각할 때. 그러니까 뇌는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무언가를 보면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감각을 따라 결정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촉으로, 내 감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냥 결론 내려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그 사람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어진 사고, 생각,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당신은 내가 하는 얘기는 왜 안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런 얘기. 그게 인간이에요. 확증 편향. 우리는 실제로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리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면 그것을 그냥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막 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걸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위자와 관찰자의 편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주관적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발목이 삐끗하는 여자를 봐. 여자분이 다른 여자를.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아우, 잘 걷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높은 구두를 왜 신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하이힐을 막 신고 가다가 발목이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고요. 서로가,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보고 아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와 너가 있다면 나와 너가 똑같이 아는 것도 있고요. 나와 너가, 나는 알지만 너가 모르는 게 있고, 너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고요. 서로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 이름, 제 직업, 이런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거 맞죠? 그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의 계획, 생각, 감정, 이런 거는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말투, 표정, 태도,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 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해 속에서 성급한 결정과 판단을 하지 마시고 신중히 살펴보고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9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 동편에 갔던 2지파 반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2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1000분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그 대표의 이름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손주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9지파 반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으니까 몇 명의 대표들이 나왔겠어요? 10명. 그래갖고 11명 비느하스까지 진상조사단을 보내는데, 이 진상조사단을 얼마나 신중하게 꾸몄냐면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도자들이었고 천부장급이었대요. 밑에 병사들이 1000명 이상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상을 잘 알아보려고,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봤고 내가 들리는 대로 들은 것 맞지만, 내가 혹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항상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한 게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사무엘하 16장,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게 되고요,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 귀족들을 다 데리고 피난을 가요. 그곳에서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몇몇 사람들은 스파이처럼 심어놨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피난을 갔어요.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나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신과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과 함께 다윗 성으로 돌아와요.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장애인이었지만 그를 축복하고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죠?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이 함께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 왕한테 모함까지도 했어요.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무비보셋을 봤을 때 여러분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판단해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을 쳐라, 목을 쳐라, 안 되면 내가 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한테 너 왜 나 따라 안 왔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얘기해요. 저기는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냥은 쫓아갈 수가 없어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왕을 쫓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종 시바가 자기를 속였고, 그리고 나서 또 왕에게도 나에 대해서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봤더니요, 다윗이 떠난 뒤로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축복하고 그의 재산을 다시 채워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생각해서 성급히 무언가를 말하고 결정했으면 그 관계는 깨어졌을 거예요. 그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죽이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도 깨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범했을 거예요. 오해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오해는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관계도 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국내에 이렇게 전국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달라스 분들은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있었던 미러키에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러키에는 할리 데이비슨 헤드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분들이요, 5월 달이 돼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막 100대씩
150대씩 한꺼번에 오토바이를 타요. 그럼 여러분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인가 7월 달에 되면 그 헨리 데이비슨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할리 데이비슨 탄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온 동네 호텔에 진짜 꽉 차요. 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탄 사람들로. 그러면은 수없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니까 물어보죠. 어디서 왔냐? 그럼 뭐 텍사스에서도 왔다 그러고 뭐 버지니아에서도 왔다 그러고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와서 자기들끼리 오토바이 구경하고 또 커스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한 남자가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미국 일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가을이어가지고 앞으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죽 잠바를 입잖아요, 그 사람들. 그 바람이 그 가죽 잠바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오토바이를 딱 세워놓고 옷을 뒤집어 입은 거예요. 해가지고 바람이 앞에 안 나오게 하고 뒤를 딱 이렇게 잠가가지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니까 너무 좋잖아요. 바람이 안 불고. 그러고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승용차와 부딪혀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의식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달려와서 보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빨리 차에다 실차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사람에게 이 사람 빨리 업고 차에다가 실차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목이 돌아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센 사람이 진짜로 쳐다봤더니 목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목을 제대로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목을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대요, 그분. 여러분 진짜로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서 내가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착각하지는 않았을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말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잘 못해요. 오직 저한테만 해요. 진짜로요. 제가 신혼 때 한 번은 저녁에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짜증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저녁에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점심 때 동네 슈퍼에 갔는데 슈퍼 아저씨가 자기한테 뭐를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아저씨한테 말은 못하고 집에 왔는데 계속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짜증을 낸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저씨한테 짜증을 내야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보, 아니 그 화났으면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잘 얘기해서 그 아저씨를 혼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냐. 저는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내한테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그랬어요. 실제로 밖에 나가면 나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한마디 딱 했죠. 남편으로서 신혼 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착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마음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쁜 소리 못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분명히 듣고 보는 대로 이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아내는 나를 가장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들, 그런 말들, 그런 행동이 관계를 결국에 깨트릴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해가 있지 않은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돌아보시고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엉킨 관계, 이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화를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오해라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15절부터 보면요, 이제 길르앗 땅에 도착한,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동편 땅에 이르렀던 진상조사단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죄를 범했냐고 얘기해요. 너희가 제단을 쌓은 건 여호와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심판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을 이야기해요. 부올의 죄악이라는 게 뭐냐면, 부올은 지역 이름인데요,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부올이라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는 데서 바알 신을 섬겼던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 모압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거짓 선지자를 고용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예쁜 여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초대하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잘 안 가겠죠. 예쁘다고 무조건 가나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랑 같이 잠자리도 할 수 있어. 그 얘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홀딱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러 나아가요.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져요. 그때 오늘 이 진상조사단의 지도자였던 비느하스가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동침하러 들어가는 시물이라는 유대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요.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지금 제단을 쌓은 게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우리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의 죄를 이야기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던, 이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들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느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시날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외투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 또 봤더니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서 자기 집 천막에 숨겨놨다 어떻게 되어져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죽게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진상조사단이 너희가 지금 범하는 죄가 엄청 큰 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까지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죽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진상조사단이 나름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에 보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희들 거기에서 살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게 힘들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우리 땅으로 다 넘어와. 우리가 받은 땅 나눠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와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감정적으로 욕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 길을 이야기한 겁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아쉬운 말들입니다. 죄를 지적하기에 바쁘고 나름의 해답을 주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진상조사를 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러분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데 살리는 말을 하고 또 무언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의 이야기만 있는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2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문합대 반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진상조사단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섭섭하다. 우리가 7년 동안 너희들 때문에 싸웠는데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냐? 너희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두 번이나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 불러요.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도 장차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들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이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소서. 그래요. 우리는 그거 제사 드리려고 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고 우리가 여호와에게서부터 돌이키려고 한 거였으면 우리가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이요.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단을 통해서 그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후일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웠대요. 야, 너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는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갈라놓으신 거 보니까 너희는 여기 와서 예배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고 후일에 자신들의 자손들에게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자신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런 제단을 쌓는 일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를 찬찬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시작된 거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I 메시지, U 메시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대화법을 배울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입니다. You 메시지는 너를 주어로 하는 대화법이에요. 보통 때는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감정이 얽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은 말을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I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You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되어져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말들인 거죠. 네가 그때 그렇게 그냥 했어. 근데 I 메시지는 나는 그때 어땠어? 내 마음이 어땠고 나는 이러려고 했던 거야. 이런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I 메시지를 들으면 성숙한 대화를 할 때 공감해 줘야 됩니다. 아, 네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줘야 돼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 공부로 홈빌더라는 성경 공부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한 2달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줌으로. 그때 이 대화법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일수록 You 메시지로 얘기하지 말고 I 메시지로 얘기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I 메시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You 메시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라고 그걸 배웠어요. 그랬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숙제를 어떻게 했나 나누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목장 모임에 갔는데, 목장 모임에서 사모님이 본인 생각에는 본인한테 안 좋은 얘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한 거예요. 목원들이 있는데. 기분이 엄청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사역자니까 말도 안 하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포트워스까지 가는데 차에서 참고 참다가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야, 너 왜 그랬어? 사람들 있는 데서 전도사 남편 체면도 안 사리고 그런 얘기를 왜 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보, 나는 아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었어.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할 때 나는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화가 잘 안 납니다. 나는 너무 화났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화났어, 그리고 너무 당황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당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이, 남편이 나름 보통 때 같으면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아이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드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투가 이상해졌잖아, 둘이. 그러고선 빵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 말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차분하게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 감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말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해는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이해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고 이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자매님에 대해서 설교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게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자매님은 자기 얘기인 줄 알만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런 의도로 했던 행동들이 아닌데 제가 제 혼자 생각에 그 모습을 보고 저 자매는 이래서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자매가 우리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 저는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목사님이 오해하셨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한테, 당신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매 오해한 거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또 주눅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봐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매님이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지 진짜 몰랐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사과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요, 답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왔어요. 오랫동안 안 오면 겁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다 이해해요.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목사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충분히 오해하실 만했다고, 저는 목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뒤에다가 문자 끝에 숫자를 3개, 식을 3개 적어 놓으셨어요.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뭘 잘못 보냈나. 그러고 봤더니 그 뒤에 또 그 밑에 설명을 적어 놨더라고요. 5 빼기 3은 2.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됩니다. 4 더하기 4는 8.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집에 가면 어차피 까먹어요. 5 더하기 3이 8인데 오해하면 3번 생각하면 팔자가 고쳐지나? 막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 자매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제가 아마 평생 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오해했지만 나를 이해해 준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하고의 관계는? 저는 그 자매 참 신뢰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자매도
저를 더 돈독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엉킨 관계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나 혼자 생각한 판단과 추측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변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잘 설명할 때 여러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엉킨 관계를 풀어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간에 대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들 조용하세요. 표정들이 부부끼리 앉은 분들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 한번 하세요. 오늘 대화 한번 합시다. 다 싫으시대. 고개를 가로가로 젓는 분들이 계셨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대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번 아이메시지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메시지로. 어떤 부부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서로 간에 목사님이 대화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죠. 우리 서로 안 좋고 섭섭한 거 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얘기 한번 터놓고 진실되게 해보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주중에 저하고 상담하실 수 있어요. 우리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부부가 그랬는데 아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얘기라서 남편이 당신은 이 그레이프루트 있잖아요. 자몽. 보통 자몽 먹을 때 탁 반을 갈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당신은 오렌지 까먹듯이 먹더라. 그게 나는 당신이 너무 야만적으로 보이고 항상 국물 흐르고 그러는 게 난 너무 꼴보기 싫더라. 아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건 뭐 큰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아쉽고 나쁜 모습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이 그동안 아내가 봤던 남편의 모습 중에 가장 멋있는 모습. 그죠 여러분? 오늘 대화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엉킨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를 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속으로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해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중히 살펴보고 판단하고 또 열린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노력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들었다고 모든 관계가 풀어진다면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이라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꼬이고 꼬인 실타래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것이 아마 인간관계의 갈등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 말씀 34절에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루벤 자손 갓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요 그것을 엣이라고 불렀대요. 이 제단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엣이라는 이름인데 엣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이에요. 엣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사이가 뭘까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이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단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이 제단을 통해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이 증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제단의 모양이 뭐와 똑같았냐면 성소에 있었던 번제단과 똑같았어요. 성소에 있는 번제단은 뭐 하는 걸까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나중에 이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이 성소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하나씩 예표하고 있어요. 그 안에 떡도 마찬가지고 촛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자리,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 번제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풀어내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풀려고 할수록 더욱 엉키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분노와 증오, 상처를 해결하고 축복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니까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겠다면서요, 자매를 사랑하겠다면서요, 그게 교회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행할 때 진정한 엉킨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지그시, 지그시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심지어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엉킨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오와 갈등,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피해자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철원의 백마고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철원 백마고지에 가면 위령비가 있고 거기 이제 기념비가 있어요. 6.25 동란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던 백마고지에서 죽어간 군인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그 바닥에는 돌들이 시멘트에 있어서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그 돌 개수가 그곳에서 죽은 우리 국군들의 숫자와 똑같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백마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이 10일 동안에 약 30만 발의 포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곳에 딱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사실 같은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인 거 아시죠? 몇 개월 전까지, 몇 년 전까지 6.25 전에 한 나라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미움과 증오, 오해,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철원 백마고지를 갔던 이유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때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시고 철원에 있는 수색대대, 그 민통선 안에 있는 교회에 군목으로 봉사하실 때여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거기를 방문했다.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는데요. 교회가 군부대 산에 이렇게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됐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 때문에 또 갈등 속에서 저렇게 많이 피해자로 죽어갔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고 또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땅의 아픔이 진짜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처와 미움과 증오의 피해자들로 살아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엉킨 관계를 끊어내면서 인생을 망쳐가는 분들이 되시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시고 하나 되라고 주신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십자가의 승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